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 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쫙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셔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시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종려가지를 꺾어서 이제 환영했다 해서 이것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고난 주간이에요. 한 주간이. 평소에도 경건하게 보내시지만 경건하게 보내면서 특별히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한데 잘 건강 지키시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치명적인 질병이면서 가만히 이제 계속해서 뉴스를 들어보면 굉장히 쓰나미같이 굉장히 전파력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바이러스기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영적으로는 진짜 이게 사탄의 역사가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특징이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고, 또 하나는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게. 한 번도 전 세계에 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저도 지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면서도 이게 언제 끝날지, 하나님은 언제 끝납니까? 아무리 해도 응답도 없고 그냥 없으시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습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못 믿게 한다. 낯선 사람이 오면,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다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는 할 거 없이 낯선 사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게 하는 거. 이게 분명히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요게 꼭 사탄이 하는 전법하고 같다고요. 이 사탄하고 싸우는 것과 꼭 같은 거예요. 건강 정말 조심하시면서, 영적 생활도 똑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도 정말 이거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방심해서 안 되고 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잘 조심하면서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건강하게 버텨야 해요. 안 그러면 대부분 보면, 지금 보면 방심해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꼭 사탄의 역사도 방심했을 때 틈새 타고 들어오잖아요. 똑같거든요.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종료주일에,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에 와가서는 천국 시민의 윤리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20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진짜 큰 자, 천국에서 큰 사람, 어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섬김의 도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세상을 사는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거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살로메는 일설에 의해서 따라가 보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자매거나 친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엄마가 왔지만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지만 잘 아는 사이라 이거예요.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그렇게 해주세요. 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서 놀라운 역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들도 큰 사람으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부모로서의 당연한 요구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학교는 뭐 오니 못 오니 안 된다 해도 학원은 가잖아요. 예? 학원도 뭐 온라인 강의하는 언제 뭐 그만큼 지금 잘 돼야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강하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틀림없어요. 그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마시려는 잔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지도 못하지만 잔을 마실 수 있냐? 이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가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긴 하겠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해 주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고난의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중에 하게 돼요. 제자들도 다 순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래, 하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여 두셔서 그것을 하실 거다. 그러나 너희가 알 것은 세상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 있는 권세는, 세상에 있는 권력 권세는 부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리는 거.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저는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봐도 참 독특한 민족은 틀림없어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와중에도 투표하잖아요. 예? 참 전 세계에 없는 거 하여튼 독특한 건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선별 진료소 자동차 타고 하고 1인 워킹
조사하고 하여튼 기발한 아이디어는 다 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그것을 부리려고 하는 거지만 너희가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커지려면 너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가 어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예수님 말씀. 이게 예수님의 지금 한마디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고 종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이 큰 쓰나미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나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것인가? 어뜸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가를 많은 시간 돌아보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크고자 하려면 네가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제는 기독교가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의 매스컴들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자꾸 방송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은 교회가 이 사회에 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사실은 뭐 안 그런 교회도 몇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이웃, 고통받는 이웃들, 예? 이거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지금 더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가면 사실은 바이러스에 죽을 것보다 아마 경제가 무너져가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지금 노숙자들 먹여주고 뭐 하고 하는 거, 그거 다 거의 교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리고 전부 지금 교회가, 물론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가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조심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참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참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는 그래야만 안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어뜸이 되려면 너가 정말 종이 되라. 예수님 말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바이러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안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감,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 은혜 소멸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 종교마다, 시대마다, 종교마다 추구하는 바와 그 영적 세계에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산사에 가보십시오. 그 고저녁한 산사에, 예? 이제 인경 소리가 나고 거기에 뭔가가 산 속에 들어가면서 인간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불교의 깊은 세계는요 본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본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그 본성을 찾기 위해서 생애를 던져서 자기들은 수양을 하고 닦는 거예요. 본성 찾는 영적 세계에 자기들은 찾아가는 훈련이에요. 천주교 미사를 참석해 보면서 한 번씩 보면 천주교 보면 미사를 드리면서 이것은 천주교에서 어떤 그런 거는요 굉장히 뭐랄까요 장엄합니다. 그러니까 성당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고 수백 년 동안 지은 성당, 바티칸부터 시작이 대단하잖아요. 장엄한 영성, 그 안에 뭔가 신께 돌아가는 것 같은 위로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게 가톨릭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사제들도 완전히 일반 사람하고 다른 복장과 전부 가운과 그게 다 다른 장엄하죠. 네? 장례식 때도 보면 장엄하잖아요. 정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리스 정교회 뿐만 아니라 정교회는 가보니까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땅에 있는 그 세우는 그 정교의 양식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해서 땅 속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교회에는 보면은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림으로 다 이렇게 그림으로 성경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나가 뭐 이렇게 쭉 그림을 보면서 성화를 통해서 많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랍 지방의 이슬람 어떤 거예요? 이슬람은요 일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큰 모스크에 딱 하면 와 절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 있더라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아랍 비행기를 타보세요. 꼭 보면요 메카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다. 이게 어느 방향의 메카에 몇 킬로다. 그게 항상 인공위성 GPS 비행기에 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절하는 거 일치란 말이에요. 지켜야 되는 율법. 기독교에 오늘 종료주일에 기독교에 지켜야 될 것이 뭐며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영적 세계가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은혜의 세계 문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를 다 조건 없이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지신 대속물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영적 세계고 동시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영성이 바로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 예수님이 오늘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마시긴 마실 텐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구나.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서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문으로 가는 것.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말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죽음의 세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예? 선생이요. 다 주의해야 하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선생이요. 어떤 표적이 뭐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바로 이 십자가 뒤에 나타난
부활의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이 되려면 종이 되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한국교회 전체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끝에 다음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세계에 초대받은 우리, 으뜸이 되고 커지려면 이게 뭐냐면 섬기는 리더십이거든. 이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꾸는, 아주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전쟁이 바로 당태종 이세민 당태종이 20만 대군을 데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안시성 영화에도 보면 한 5천 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20대 1 정도예요. 중앙수비기관이었던 영계소문하고 이 안시성의 양만촌하고 둘이 좀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니까요, 안 도와줘요. 오히려 영화에 보면은 사물이 시기 가지고, 첩자 시기 가지고 양만촌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보조하는 이 나오는 이 한도수장, 앙숙, 부월수장, 활보풍 이 나오는 사람들, 이 괴상한 친구들, 그들을 데리고 끝까지 그걸 수비하잖아요. 근데 그 관민들을 위해서 이 양만춘 안시성 하는데 그러잖아요. 나도 두렵지만 나는 물러서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 여기 있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리더십, 이 참 동아시아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서 당태종 이세민이가 그렇게 대군을 몰고 왔는데도 무너져가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것인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목숨 잃고 섬기고 했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섬기는 자리로, 섬기는 교회로, 지역과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와 우리 삶이 되도록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섬기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